자, 욥기 33장에서는 이제 32장부터 해서 이제 엘리후라는 이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욥의 말이 그치고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평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평가냐면, 이 엘리후 역시 세 친구와 동일한 자다, 혹 어떤 사람은 또 거짓 선지자다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후 역시 욥의 고난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고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욥이 한 말을 갖고 논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엘리후가 욥이 한 말에 대해서 그 욥이 한 그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욥의 말을 오해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는 세 친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같이 할 취급조차 없어서 나중에 세 친구들과 욥이 회개할 때에 엘리후는 거론되지도 않는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정반대 의견인데, 엘리후가 세 친구와는 정말 다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37장에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말이 바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말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데, 그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확실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겠지만 고난에 대한 이해가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죄 때문에 너가 고난 받는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였지만은, 엘리후는 포인트가 살짝 다른 게 무엇인가 하면, 욥이 죄를 지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 중에서 한 그 말에 바로 너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고통을 해석하는 범위도 오늘 본문에서 보시겠지만 살짝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역시 37장에서 38장으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내용상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상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후가 마지막에 그 회개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후의 이런 여전히 오류와 인간적인 그런 교만, 또 그런 것들 잘못됨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엘리후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입장들 속에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이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보다 연소한 자였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계속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소한 자가, 그리고 또 연륜도 그들보다 훨씬 덜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연륜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근거로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는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한 내 삶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받은 삶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는 말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 바로 엘리후는 자기가 연소하고 그들보다 연륜이 작을지라도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것이 자기의 어떤 정당화나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자칫 교만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후가 5절에서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하여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라고 말하면서 12조로 말하는 것 같지만 7, 8절에 보시면 그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어투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고 내 위엄으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렸지만 여전히 나도 당신과 똑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이요 내 실력과 내 어떠함으로 그대를 누를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친구들이 욥과 논쟁할 때는 욥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데 라고 하면서 욥을 좀 억누르려고 하는,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좀 무릎 꿇리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자세는 사뭇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이제 그 뒤에 계속 말을 이어서 이제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들을 자세히 기억하면서 그 말들이 어떤 오류가 있고 틀렸음을 하나하나 잡아내고 수정해 가려는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치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욥이 이렇게 말을 했었지요. 욥이 난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가 없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몰아내셨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욥이 한 이 말의 근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듯이 여기서 욥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기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전함, 깨끗함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나에게 오는 이 고통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시는 그 고통은 원수들을 향하여 내리는 것인데 이 형벌이 나에게 내려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하소연하며 탄원한 내용이지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지요. 욥은 오히려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후가 준 답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너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는가 라는 이 말을 지금 엘리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는 어떤 적용이 되겠습니까? 고통과 이제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지친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 있지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왕에게 이제 한 백성이 막 하소연하고 싶어서 그 왕에게 토로하지 않으면 왕밖에는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왕에게 달려갔는데 중간에서 그 달려감을 끊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보관들이 거기서 끊고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이렇게 가느냐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자세를 갖추게 하고 다시 왕 앞에 나갈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한 이 말이 욥에게는 그런 의미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어찌 하나님께 논쟁하겠는가. 이 말이 욥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른 항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줬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욥도 모르는 말이 아니었죠. 욥도 9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치 못하리라 라고 이미 욥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엘리후도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14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욥기 30장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욥에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여기에 대한 해결점은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나 말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 말하고 있다.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들 때, 또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7장 14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도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욥도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셨다, 즉 나를 두렵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여기서 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했을 때는 두렵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7절 18절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사람이 교만하여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그것을 아둔하여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결국하며 욥이 이 사실을 또한 깨닫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또한 고통과 관련된 그 방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욥은 고통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엘리후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옥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어떤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이제 명이 다하여 죽게 된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엘리후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또 이 엘리후가 세 친구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후는 너가 지금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해서 정죄하는 시각이었지만은, 엘리후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이 징계로부터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고 너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건져주고 소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23절에서 28절 가운데 더욱 분명히 드러내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처해진 자들, 징계로 말미암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천천사 가운데 한 명을 도울 자로 보내어서 바로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가 납니까? 그게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 영적인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그의 영광을,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이제 머지않아 욥기 38장에서 오늘 새벽에 보신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엘리후는 위에서 말한 바 마치 하나님은 꿈이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처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었고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새기며 다시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을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고난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에게 엘리후가 해주는 말입니다. 중재자를 도울 자를 세우셔서 천사를 세우셔서 너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은 38절에서 엘리후가 말한 것보다 더 경이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식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욥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천사라는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을 찾아오시고 욥은 이제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육과 영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영위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욥기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보시면서 확인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욥보다 이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욥과 같은 이보다 더 낮은 어떤 고난이 오게 될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고 어떤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쉽사리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보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욥기 시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속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별히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금 이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와 이 계시의 말씀에 있는 풍성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육과 영이 회복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무딘 심령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